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디사이클 워십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 분들이 함께 또 많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이번 달에 이렇게 10만 팔로워를 딱 넘어가서 귀하게 사역 감당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 모여에서 메시지 크리에이터를 섬기고 있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홍보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새로운 이렇게 약간 좀 이미지와 안 맞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웃음들을 공감하고 싶어서 PD님 한 분과 작가님 한 분과 만든 오선 청년부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성교사님이 차연팀 구독, 좋아요 하길래 용기 내서 여기 한 100명 정도 있어 보이는데 이따가 차에서 돌아가면서 100개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면서 갈 건데 생각나신다면 이거 이제 하기 싫다 회사에서 하도 홍보하라고 해갖고 억지로 하는 건데 아무튼 오선 청년부라는 이름이 혹시나 나중에 생각난다면 유튜브에서 존댓구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TFC 청소년 캠프의 오픈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오픈 예배답지 않게 너무나 뜨겁고 참 가슴 벅찬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상 본문은 제가 같이 안 읽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데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상구 살구쟁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학원 가서 수학 배울 때 저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동양화의 깊은 의미를 막 깨달아가면서 자라나는 촌놈 중에 촌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촌놈에게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얼른 14살이 되어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 게 내 꿈이래요. 읍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도시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나도 빨리 시내 가고 싶은 거야. 전교생 이 48명 있는 학교 말고 전교생 이제 몇백 명 넘는 학교 다니고 싶었던 게 내 꿈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그리고 기다리던 14살이 됐습니다. 이 해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우선 내가 올해 꿈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했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눈 떴더니 태어났더니 아빠 목사, 나 억지로 교회 다녀야 되는 이 현실이 불공평한 것 같고 짜증나기 시작, 하나님 원망스럽기 시작, 왜 내가 기도를 배워야 하고 통성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찬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14살이 되던 해에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처음 만나버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빠져버린 14살의 해이기도 하고 또 드디어 읍내를 진출하는 해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나이가 바로 14살의 나이였다 이 말이죠. 우리 집에서 이제 중학교 입학식을 드디어 가야 되는데 자전거로 한 48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 올라타서 정말 신나게 기도하면서 학교까지 갔죠. 아니 저 드디어 읍내 가요. 저 엄청 떨려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자전거를 밟았던 기억이 나요. 입학식에 도착해요. 학교 으리으리하게 너무 떨리고 벤치한테 저 터질까봐 막 이렇게 싫어갖고 또 이렇게 ENFJ들의 그 상상력이 있거든요. 거기서 숨어갖고 이렇게 발발발 떨다가 입학식 종이 울림과 동시에 이제 드디어 우리 반 문이 쫙 열리더니만 우리 반 담탱이가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그때 과학 선생님이 당첨됐어요. 우리 과학 담임 선생님 입장하시자마자 우리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나는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전사님의 가슴에는 불이 붙고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 처음 만나면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싫어했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만나면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 된다는 이상한 증상이거든요. 그 당시 때 하나님 만나고 교회 돌아갔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다 뭐였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잖아? 그러면 그때가 너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축복이 될 거야 라는 종류의 설교를 그냥 머리에 때려 박힌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내 가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불이 붙고야 말한다. 오케이, 보여주고야 말겠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고야 말겠다. 이상하게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근데 제가 살구쟁이 말 출신이었지만 그 반에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 5놈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얼마나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세상 속에서 나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또 있다라는 거 하나가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몰라요. 그 5놈이 순식간에 선생님이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한 2초에서 3초간의 짧은 눈빛을 막 우리벙거리면서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렇게 끄덕여주면서 오케이, 보여주자. 그래 할 수 있다. 왜 하는 거다. 거의 뭐 삼국지 도원결이 그 뜨거운 눈빛이 이렇게 막 주고받아줬어요. 너무 든든한 거죠. 얘네들과 함께하면 제가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이 한 놈도 같이 일어나주지 않았어. 그래갖고 벌떡 혼자 일어났는데 저 선생님이 맨 뒷자리였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맨 뒷자리에 있는 저 가리키면서 반 애들이 앞에서 그러셨어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야이씨 공기를 집어넣어갖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나려고 하는 꼴통실기가 저놈 말고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그러면서 이 과학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흔히 다 알겠지만 여러분 빅뱅 알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요? 그 빅뱅 알죠? 그 여러분 하는 빅뱅 말고 본 빅뱅 아니고 그 하는 빅뱅 알죠? 그 빅뱅부터 시작해서 창조론, 진화론 뭐 쫙쫙쫙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조롱만 주구장창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짓 하면서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려고 하는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입학식 내내 저 세워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꿈에 그리던 중학교 입학식을 그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전거를 위해서 와 이게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쪽팔려서 혼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고 사랑한다고 떠들어댔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상 세상 앞에 한번 서보니까 세상 친구들 앞에 먼저 서보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에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외쳐냈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 친구들 앞에 서보니까 아무짝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에요.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생각했고 나도 눈물 좀 흘려봤고 하나님 감동적으로 만나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청소년이 된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서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내가 외쳐댔던 사랑이라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이 내가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 하나님 믿는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나만 초라해 보이고 세상 친구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때 늘 교회에 시간 뺏기는 나만 제일 멍청한 것 같은 그날이 나한테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자신한테 속상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여기 뭐 자발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왔대.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라서 등짝 맞을까봐 여기 쫓아갔든
뭐 상관없이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기 있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자신 있었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비전과 꿈이 있다 생각했는데 왜 이걸 그날의 내 뜨거웠던 신앙과는 다르게 내가 만난 현실 앞에서 그 뜨거웠던 모든 비전과 현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내 능력은 사실 늘 부족하고 비참해서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척 떠들 수 있지만 사실 현실과 세상 앞에 나가서도 늘 무너지느라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뜨거웠던 그날의 신앙은 다 꺼져만 가고 있는 그런 나를, 그런 의심과 싸우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이 자리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들고 저 마가복음 5장의 본문에 가면요, 한 믿음이 뜨거웠던 믿음이 세상의 현실 앞에 다 박살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뭐 어디서 들어봤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직업이 회당장이고 이름이 야이로인데, 회당장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잘 들어봐요. 장난 아니에요. 회당장이라는 직업은요, 유대 사회는 그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가 다 흘러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을 먹으셨다라는 건 정치 잡고 있고, 경제 잡고 있고, 문화 잡고 있고, 교육 잡고 있고, 무엇보다 뭐가 제일 좋아갖고 회당장을 드셨다? 신앙이 제일 좋아갖고 이 회당장을 먹으신 분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야이로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볼 수 없을 완벽한 교회 오빠가 이 등장하는 야이로 교회 오빠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빠인지 언제 공감했냐면, 전사님이 살구쟁이 마을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 생활을, 대학원을 떠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6년 차인데, 전사님은 미국에 있는 달라스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구쟁이 마을 출신이 비행기도 처음 타고 캐리어도 처음 사갖고 미국에 가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냥 공부하겠다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달라스 공항에서 갈 데가 없는 거야. 학교는 방학이라 아직 문 닫고 있고. 그래서 그때 검색을 했죠. 구글맵 켜서 공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를 검색해서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갑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처럼 그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수련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 4시에 뭐예요? 프로그램 뭐예요? 몰라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왔잖아요. 그죠? 오후 4시에 뭐 아마 은혜 공부 할 거예요. 재밌는 거. 뭐예요? 본 사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재밌는 거네요? 지금 오픈 예배인데 오후 4시에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갈 길이 멀군요. 오늘 은혜의 여정이 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후 4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딱 그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였어요.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교회 오빠들. 오리엔테이션. 뭐하고 있었냐면 토론회 하고 있었어요. 토론회. 수련회. 엄청 재밌겠죠? 청년 언니 오빠들 토론회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인생에 갖고 있는 고민을 갖고 토론회 시간을 벌였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뭐 고민해요? 청소년기의 고민이 뭐예요? 이성 문제. 그때 이성 문제 고민이요? 그쵸, 그때 하겠죠. 또 진로, 또 성적, 그쵸, 입시 뭐 이런 거 하죠. 여러분이 이제 길면 5년, 여기 길면 5년이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짧으면 1년이겠네요. 여러분들도 짧으면 1년, 길면 5년 뒤에는 다 늑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어른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젊은 시절은. 이제 결국 그때 20살 되면은 뭐든 배어있단 말이죠. 지금 막 고민하는 입시, 뭐 취업. 여러분 결국 20살 되잖아요. 뭐든 배어있어요. 그거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그거 고민하느라 또 딴 고민에 살아요. 뭐든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청년 언니 오빠 되면은 뭐 고민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취업. 뭐 또 결혼.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기 도무지 이제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몇몇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분들이 아마 언니 오빠들이겠죠? 그러면 공감할 거예요. 슬슬 내 인생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을 교회에서 듣기 시작해요. 바로 배우자 기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이제 얼굴이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청년부의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날 그게 이제 토론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자 기도해야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손님이어서 이제 자매님들 그룹, 형제님들 그룹 이렇게 나눠줘서 저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정확히 우리 자매님들 그룹의 토론이 47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거의 뭐 이미 눈빛은 이미 그 오빠가 내 옆에 와 있는 눈빛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 청년부 언니가 되면은 어떤 오빠 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교회 오빠, 뭐 별의별 오빠는 다 등장하더라고. 말이 이쁜 교회 오빠, 뭐 잘생긴 교회 오빠는 기본 옵션이고, 욕 안 하는 교회 오빠, 티어 다이아인 교회 오빠, 이듬해 3대 가문에서 자란 교회 오빠, 뭐 인생에 별의별 오빠들 다 등장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40분을 지나갔어요. 40분을 넘어가니까 막타를 장식하는 두 자매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두 자매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순간까지 왔어요. 막타 장식하는 자매 중에 첫 번째 자매가 자기의 기도하는 오빠를 고백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들으면 내가 회사에서 까였을 때 우리 교회 금요철야 예배 나 끌고 가줘서 기도회 시간에 내 등 위에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오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자매가 이제 막타를 장식하던 자매였는데 그거 듣고 또 도전 받아갖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친구년과 싸웠을 때 우리 교회 빈성전에 나 끌고 가줘서 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안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교회 오빠. 네, 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형제들 잘 기억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배우자 일이 잘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은혜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퇴근하고 피아노 학원을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 자매님 생각해봐. 나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내 남자친구가 나 기도하라고 반주를 깔아줘. 우리 교회야. 와, 이런 꿈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형제님의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정확히 우리 형제들의 토론이 38초 만에 끝이 나요. 여기서 토론하고 엄청 기대하고 넘어갔는데 38초 만에 끝이 나요.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 여기 형님들 계신데 우리 어떤 교회 오빠, 큰일 났다 소리. 우리 어떤 교회로 가놓고 기도합니까? 예쁜 이게 망국이 같아요. 다 이게 남자들의 기도 제목. 맞아요. 저게 정답이에요. 시작됐는데 20초 동안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INFP 정도 돼 보이는 어떤 형제가 낯가리면서 소심하게 이제 입을 열더라고요. 저거 정답 말합니다. 저는 예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 임원들이 3개월 동안 준비한 토론회가 38초 만에 박살이 났다. 이 얘기 왜 했냐면 요 형제님들 토론 다 필요 없고 요 자매님들 토론에서 나온 이 모든 오빠들 있잖아요. 이 대단한 오빠들. 이 오빠들의 한 그릇에다 싹을 다 섞어놔도 이기지 못할 오빠가 오늘 등장하는 회장장 야인 오빠 정도 된다 라고 성경은 약간 이렇게 보면 좋아요. 몰입이 되잖아요. 와, 야인 오빠 엄청 대단한 이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봐요. 그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권력도 그가 믿고 있던 신앙도 비참하게 박살이 나버리는 그의 세상 현실을 만납니다. 그 현실이 뭐예요?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딸을 위한 좋은 의사, 딸을 위한 좋은 약, 딸을 위해서 작정기도, 새벽기도, 여러분처럼 수련회. 왜 안 해봤겠는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인맥이 몇이고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딸을 위해서 돈을 안 써봤겠어요? 약을 안 써봤겠어요? 신앙을 안 써봤겠어요? 별짓을 다 해도 무너지는 현실 앞에 자기가 지켜왔던 뜨거웠던 믿음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 소문이 났던 한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누구였죠?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 그 자체였던 야이로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달려가 그의 무릎을 꿇고 간청하죠. 제발 내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도 대답합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네 딸 고쳐줄게.
그렇게 딱 예수님과 야이로의 손이 잡혀진 순간에 야이로와 예수님은 그 첫 만남이라는 걸 시작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때 일어나야 될 그 만남, 예수님과의 첫 출발, 그게 멋지게 출발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무릎과 함께. 바로 그때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뒤에 그 검은 화면 뒤에 한 문장으로 갖고 온 거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 한 문장이 하인들이 달려와서 갖고 온 소식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뒤에 마가복음 5장 35절 9절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문 읽는 거 그냥 생략해서 그 뒤에 노란 글씨로 있는 35절이 있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네. 아니요. 5장 35절 그 앞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대안이 죽었냐? 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나 방금 무릎 꿇었는데, 나 방금 예수님 체험했는데, 방금 예수님과 출발했는데 뭐래요? 내 현실 끝났대요. 이 정도 신앙이 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야이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거 헛짓거리구나. 이거 믿음 생활한 거 이거 다 가짜구나 하는 생각이 그 아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손발은 떨려오고 눈은 시뻘개지고 딸을 잃었다라는 슬픔 앞에 지켰던 모든 믿음들이 이게 다 가짜였구나. 결국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헛짓거리여서 내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구나 하는 그 의심과 흔들림을 만나는 그날이 야이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수련회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교회 안에서 찬양 기도하고 섬기고 리더도 하고 심원도 하고 악기도 두들기고 셀나눔도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그 모습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다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당신은 당신을 알잖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가 분명히 만났다 생각했었던 예수님도 놓쳐버려 가고 있고 그렇게 불안하면서 흔들려가고 부끄러워가네, 지쳐가기만 하고 있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야이로가 되는 날이 오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자, 이제 야이로가 포기의 말을 뱉으려고 해요. 예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다 끝났어요. 제가 무릎도 꿇고 기도도 했고 옛날부터 믿음 생활도 했었는데 예수님, 저 이제 끝났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 포기의 말을 뱉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이 시뻘개지도록 딸을 잃었다라는 슬픔 앞에 울먹이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쓰러져가는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캐치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달려붙으시고는 그의 말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빼앗으신 예수님이 무너진 자녀를 향하여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인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얘야, 날 한 번만 믿어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주라. 그게 예수님이 무너져버린 자녀를 향한 한 문장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 들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자퇴생 출신입니다. 월요일이었죠, 입학식.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그 월요일. 신기하죠. 근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오는 그날이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울다가 소명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입학식 날이었는데 입학식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앉혀놓고 말합니다. 소자, 자퇴를 명하는 바입니다. 했다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눈알 돌아가는 걸 봤죠. 저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던 날
드디어 엄마 아빠 설득 엄마 아빠 도장 받아내서 자퇴서를 들고 금요일이 되는 날 교무실을 찾아갑니다. 교무실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제 자퇴서 보자마자 약간 분조장 있는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제 자퇴서 보더니만 저는 그 선생님이 그날 뭐라고 외쳤는지 토시 하나 안 되는 기억납니다. 성경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니 너 미친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라고. 성경아, 선생님이 이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싫어해. 교회만 다니면 그냥 성탄절 가겠다, 예배 준비해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쇼를 떨면서 니네들 떨어지는 성적과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멍청이가 되는 게 선생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김성경, 너 선생님이랑 내기 하나를 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 네 자퇴하면 네 성공시키는 거 한번 내기할래? 네 하나님이 네 자퇴하면 너 책임질 것 같아? 니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것 같냐고. 네 자퇴하면 네 성공하는지 선생님이랑 내기 하나 할까? 그래서 선생님 그 교무실에서 무발대발 난리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무발대발 난리 나셔. 선생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말게요. 그리고 그냥 자퇴서를 집어 던지고 교무실을 나와버립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그때 저의 14살 때 그 교무실을 지금도 이렇게 떠올려보면 참 간지가 나요. 그러니까 장난이고 기특했다. 기특한 것 같아요. 난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기특한 거예요. 그 애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질문하죠. 하나님 보셨을 때 기특하셨겠죠. 근데 내 인생의 질문, 신앙의 질문을 거기서 시작했다니까. 기특하셨다면 날 지켜주셨어야죠. 근데 나 교무실에 그 믿음 지키고 나온 그날부터 전도사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나 믿음 지켰는데 왜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잘 봐요. 내 나락의 스토리예요. 우선 전도사님은 부모님 목사. 근데 우리 아버지 살구쟁이 마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건물 이런 거 없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엄마 아빠랑 살았고 돗자리 5개 깔아서 할머니들 5명 그리고 우리 아빠 이런 공연대 없어서 사과박스 4개 쌓아서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의 아들. 학교 자퇴했는데 학원 갈 돈 없음. 바로 서점 가서 EBS 선생님들 모셔다가 시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오자마자 EBS 중등 수학, EBS 고등 수학, EBS 수능 수학을 펼칩니다. 왜 수학책부터 펼쳤을까요? 제가 살구쟁이 마을에서 수학 영재였고요. 우리 살구쟁이 마을에 초등학생 3명 있었는데 이 3명 중에 내가 부산을 제일 먼저 뗐다라는 이유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6년 내내 나를 수학 영재라고 속여왔어요. 난 그걸 믿었어. 그리고 기대하는 거야. 이제 중학교 수학이다 하고 딱 펼쳤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중학교 수학 처음 펼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수학은 분명히 숫자였거든요. 웬걸? 펼쳤는데 숫자 옆에 뭐가 붙은다? 알파벳이 붙는 거예요. 나 그때 알파벳 떼지도 못하고 중학교 갔는데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도 망했는데 저희 엄마 쪽 집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장담하는데 누구도 모를 리 없는 한 유명인이 그 집안에 의해서 이름을 제가 대지 못하지만 엄마 쪽 집안에 그분이 계셔갖고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자퇴생이 뭔 말이냐. 아무리 니네가 우리랑 따로 떨어져 살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갔지만 집을 나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자퇴생이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게 더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쌍욕 먹고 있고 온 가족한테 지금이야 여러분 학교 자퇴하면 대안학교 있고 홈스쿨 있어서 마음껏 자퇴도 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제 인생을 종친다는 거였거든요. 자퇴한다는 게. 근데 뭐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집에서 시골에서 친구들 없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들어와서는 안 될 병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먹기 시작하죠. 여기 우울증 걸린 친구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한번 엄지발가락 한번 크게 들어볼까요? 꽤 많네요.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걸린 친구들은 알 겁니다. 공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죽고 싶은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울증 절대 죽고 싶은 병 아닙니다. 우울증은 누구보다 살고 싶은데 이 마음 시스템 자체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마음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 걸린 그날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나아지는 과정 중이었지만 너무 살고 싶은 마음에 엄마 아빠 쫓아가서 새벽 기도를 맨날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맨날 똑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제가 하나님의 길 못 가요. 제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제가 그날 입학식 때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감수성이 깊어진 거죠. 감수성이 깊어졌더니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죠. 상상력이 풍부해졌더니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초면 속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게 내가 감수성이 깊어진 날이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내 상상 속에서 잘못 만났나 봐요. 제가 나름 생생하게 체험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상상력이었나 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가짜예요. 제가 진짜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병자가 될 리가 없죠.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내 나락 스토리예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 이제 이렇게 인생이 그냥 끝장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 기도하던 중에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엄마 성경책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성경책이 보이길래 성경책 들고 와가 강대상 앞에 가고 이렇게 꿀꿀 앉아서 성경책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도 인생이 힘든 걸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뭐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레위기라도 나오면 주님 이건 아니에요. 주님 레위기는 아니에요. 성막이 몇 급이시고 뭐가 이게 내 인생과 뭔 상관이에요. 하고 이제 다시 덮고 내가 이제 원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쫙 펼쳐놓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있거나 할 계획이라면 하지 마세요. 요거 성경으로 점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사역자, 전사님, 목사님이 분량을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거 따라서 함께 그날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날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말씀 묵상이지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뷔페처럼 뽑아 먹으려고 그 성경 뒤지는 거는 안 돼. 이거 성경을 점치는 건데 전생 14살에 여러분 나이에 뭐 성경을 읽었겠어요. 나도 그냥 살고 싶어갖고 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요. 엄마 성경책 들고 가고 주님 이러면 저 죽어요 진짜. 하고 하나 둘 셋 슉 이게 이제 우연인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그래도 사용해 주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펼쳐진 말씀이 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 나 한 번만 믿고 가죠.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나 한 번만 믿어줘. 저 문장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심장을 찢어놓는 느낌이었어요. 요 문장이 심장을 파고들고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서 말씀 앞에서 제 모든 게 깨져버렸죠. 눈물이 안 멈추고 그냥 내 온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막 진짜 뜨거워지듯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우리가 뭐 수련회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첫 출발을 하게 되면 뭐 기대해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바꿔주실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돼갖고 와 이거 말씀이 나 심장 쪼개 넣는 거 체험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수학책부터 펼쳤어요. 이제 풀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왜인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울증 치료 안 됐어. 만났는데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이 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나를 바꿔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의 현실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당신을 바꿔내는 거에 관심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당신을 바꿔내서 당신이 기도하는 그 현실을 바꿔내시죠. 그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재미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도 안 바뀐 내 현실 보면서 역시 믿음은 헛짓거리였다. 수련회 괜히 갔다 왔다. 이랬을 법한데 재미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저 말씀이 들어온 그날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상황이 나를 갖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더 이상 나를 뒤집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 수학 문제 여전히 빵점인데도 하나도 안 두려워. 여전히 나 우울증 환자인데 무섭지 않아. 미래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15살 겨울이 돼요. 여기 중2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2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중2 한 명. 한 명? 2명. 오케이,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오, 귀하다, 귀하다. 그래도 중2가 수련회를 왔어요. 진짜 힘드시고 진짜 멋진 어른이에요. 어쨌든 전사 중2 겨울 전사님을 여기 전도사로 왔지만 저의 또 다른 직업은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겸임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저의 무교예요. 무교. 저는 15살 겨울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입학합니다. 오, 여기는 반응 좋았는데 이런 정도는 반응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거의 뭐 표정으로 그거 뭐 어쩌라는 거냐. 네가 대학 일찍 간 거랑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나 찾아보고 아니죠? 좀 놀랐죠? 조금 놀라줬길 바래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 15살짜리가 내 친구들 중인데 대학교 입학증을 손에 프린트합니다. 내 손에 대학교 입학증이 들어온 그날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 사람은 한국 분이었어요. 누구였을까? 선생님이었어요. 바로 중학교에 있을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고 제 중학교 제 친구들 몇 학년? 중2. 바로 전화가 오죠. 아까 어젠가 내가 이 간증을 한번 나눴었거든요. 어디 가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 어디 중2짜리가 한 명이 그때도 전화를 했었나 봐. 제가 해야 되는데 순간 보게 생각나서 전사님 젊어요. 엄청 젊어요. 전사님 엄청 어려요. 전사님 지금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엄청 젊어요. 어쨌든 나 순간 되게 화가 나고 지금 그래서 어제 가서는 아니야. 미치겠네. 그래서 웃었어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친구들 중이 야, 나 대학 합격했다. 이따 학교 놀러 갈게. 이따 보자. 하고 끊었어. 우리 고마운 친구들 2시간 만에 학교 전체에 소문을 다 내줍니다. 여러분 중학교는 어때요? 요즘에 이게 다 약간 INFP, ISP 이런 기질로 이렇게 약간 조금 이게 낯가리고 심하지 않아요? 전사일 때는 죄다 그냥
ENFP 이런 미친 애들밖에 없어갖고 와 이 주둥이로 살았거든요. 30분이면 그냥 소문 그냥 학교 전체에서 다 나게 전화 끊고 2시간 뒤에 학교에 도착해요. 정문까지 100m 지점. 정문에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100m쯤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갑자기 나 발견하더니 나한테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나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나였어. 나한테 달려오더니만 갑자기 달려오시자마자 내 두 손을 이렇게 꽉 모아요. 잡아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이제 겁나게 흔들어요. 그리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키워줬지 하면서 저를 와락 끌어안아내시는 거예요. 극혐. 진짜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나 와락 끌어앉자마자 내 귓가에다가 ASMR을 시전하는 거야. 말을 하지. 얼마나 힘들었어 니 혼자. 니 혼자 공부를 해갖고 대학 갔어. 귀가 자꾸 축축해지는데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 선생님 보면서 울음이 터져요. 왜 울었을까? 복수한 것 같아서, 드디어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울증이 걸린 그날부터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 애초부터 내가 가짜였거나 내 모든 믿음이 그 당시 때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찬양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했지만 사실 내 속에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짜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길을 못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날 끌어안아서 뭐 내 귀에 뭐라고 하든 말 상관없이 내 맞은편이 선생님이 날 끌어안고 있는 동안 내 맞은편은 우리 학교 빈 운동장이었어요. 빈 운동장에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본 경험. TV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뭐 맨날 예수님의 음성 듣는 분들 막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사실 뭐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라는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었는데 내 맞은편 운동장에 텅 빈 운동장에 너무 보고 싶은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내 인생과 나를 향하여 그 운동장에서 서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들어온 그 두 문장이었어요. 거봐, 내가 너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딱 요 두 문장이었어요. 내가 네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아. 요 두 문장이 가슴에 박혀들었는데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선생님 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선생님이 긴 시간이 지나도록 어딜 가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그날 스승이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감동의 눈물을 자기의 품에서 흘리고 모든 자기의 고뇌를 자기 품에서 풀 다음에 15살에 대학 갔다 라고 말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저희가 6년 전에 한국 돌아왔거든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중학생들, 내 친구들 다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유학 갔다 왔더니 동창회 발령이었어요. 동창회 갔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소문 하나 들고 왔어요. 무슨 소문인 줄 알아요? 그 과학 선생님이 교회 집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박살. 나 유학 갔다 오자마자 선생님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박살. 왜요? 전도사가 되어갖고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그제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알고 그냥 감사한 거죠.
내 평생 그려왔던 복수극이 끝이 났다. 돌아왔더니 그 선생님 하나님 아들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전까지 와서 꼰지를 이렇게 전부입니다. 속이 너무 시원해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애기가 아닌 거 압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나이의 생각이 절대 어리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어떤 고민과 싸우기 시작했는지, 또 나는 어떤 아픔과 싸우기 시작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되게, 수련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있을까? 두렵겠죠.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당신이 만나야 할 음성은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당신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은 아이로 들어왔으나 정문을 열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수련회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 같이 찬양하고 전 마무리하려고.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물건 하나를 가져왔어요. 혹시 제가 설교가 길어져갖고 지금 다 생략했는데 뒤에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요. 안 보이고 혹시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뭔지 보여요? 뭐 같아? 앉아. 또 소? 이거 소예요. 소. 정답. 소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만들어 왔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소입니다. 이거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지금 팔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억만장자. 여러분 통장에 지금 수억이 있다. 안 믿기나 보네. 여러분 통장에 통장 없나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의 티머니에 지금 수억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자, 열심히 만들어왔어요. 이거 15만 원에 팔게요. 먼저 경매를 시작하죠. 15만 원부터 시작합시다. 100만 원. 같은데. 청소년 안 사주고요. 이거 억만장자, 억만장자. 200만 원. 또 500만 원. 또 10억. 어디요? 10억이요? 10억. 11억! 11억. 11억! 10 어디 있어요? 11억! 12억. 13억! 13억 딱 한 명만 더 나왔습니다. 25. 21억! 누구야 21억? 초록색. 네, 좋다. 우리 낙찰합시다. 21억인데. 박수 한번 주죠. 자, 우리 초록색 친구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응애 제일교회요! 어디 제일교회? 제일교회! 여기 제일교회. 여기 제일교회. 좋아요. 몇 학년이에요? 자, 몇 학년인지 몰라요? 몇 학년? 2학년! 중 2학년? 네. 2학년? 이제 작별 때가 됐네요. 얼마 안 남았네. 응원해요. 중2. 그러면 이제 3년, 어느 한 4년 남았네요. 그래서 4년 뒤에 군대 가거나 취업하거나 대학 가겠네요. 그죠? 셋 중 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대학 4년, 한 8년 잡읍시다. 8년 정도 뒤면 우리 친구 이제 취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언젠가. 그 월급이라는 걸 받겠죠. 전사님이랑 이따가 끝나고 뒤에 가서 계약서 하나 쓸 거거든요. 우리 아까 친구 몇 억 외쳤죠? 11억. 제 친구들 이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될 건데 이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8년 뒤에 이제 21억이 찰 때까지 전사님한테 송금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친구가 보내주는 21억으로 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행복한데? 장난이고. 응인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응애제일교회? 응애제일교회. 어쨌든 진짜 그 교회의 미래의 교회를 책임진 리더가 되길 하나님의 꿈을 축복합니다. 장난이라고 이렇게 착하게 맞춰줘서 너무 고맙고 장난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장난치지 말고 이제 진짜 이 작품의
진짜 가격을 말해드릴게요. 이 작품의 진짜 가격은 294억입니다. 1943년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당신이 피카소가 쓰레기를 293억으로 만들었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하나님이 쓰러진 당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기적으로 만드시는 이 진리 앞에 수긍이 가야 됩니다. 인간도 쓰레기를 293억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만 주라 하시는데 우리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그분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꿈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할렐루야. 약속해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 그냥 하나님 안 만나고 갈 거면 그냥 여러분 이틀 동안 학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왔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꿈을 내 걸로 만들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밝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옷을 입습니다. 이 가사의 부분 같이 고백하고 우리 이 여는 예배 마무리합시다. 쥐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내 영혼은 안정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가사도 준비되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을 거하며 주 내 안을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에 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운 나를 놓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선포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안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마지막 준비한 문장은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캠프에 와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친구들 눈치도 보이고 사실 하나님이란 분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실 말해고 싶은 제 상처도 많고 제 눈물과 고민도 많습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서, 나의 자존심 속에서, 눈치 속에서 이 모든 걸 깨고 싶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고 많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